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영규 목사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아프간 10주년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심지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굉장히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건이지만 그 사건의 진상, 또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내야 할 더 중요한 메시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르지 못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치 아프간 사건이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세계 언론사에 유례가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이 알려진 사건이 되었지만 그 사건의 진상 혹은 또 그 사건 속에서 읽어내야 할 의미를 찾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들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또한 특별히 아프간 사건이 복음을 위한 사람들, 그리고 복음에 의해 그곳으로 간 사람들에 의해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우리가 조명해 본다는 것은 그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의하여 그곳으로 갔던 그들과 함께 우리가 복음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조명할 수 있다, 또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히브리서가 특별히 11장에서 믿음에 관하여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삭을 얻게 되었는가, 이삭을 어떻게 낳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삭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는가. 둘 다 믿음이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내가 낳을 수 없는 생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생명에 대한 참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에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은혜샘물교회도 이제 학교를 함께 또 운영해 가고 계십니다만, 부모에게 있어서 그 신앙을 점검하게 하는, 또 때로는 그 신앙을 정말 제대로 연단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씨름의 과제, 그것은 자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첫 3대 족장으로 부르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인생에서 이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믿음으로 아들을 얻었지만 그 아들이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그저 아브라함의 애지중지함을 받으며 아브라함의 인간적 가문을 잇는 그런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어가실 바벨탑의 역사를 거스를 수 있는 구원의 역사, 언약의 역사를 새롭게 이루어갈 수 있는 언약의 후손으로 주셨다는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한 번 더 그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도록 하셨던 거죠. 이 아들에 대한 소유권이, 이 아들의 인생에 대한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가지신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이 이어져 갈 것인가? 누구였습니까?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젊은 날에는 그 아버지의 놀라운 믿음의 순종에 함께 동참했던 그런 청년이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다. 이건 단지 육신의 눈이 어두워진 것만이 아니라 왠지 영적인 시력도 좀 약해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말년에 그가 누구를 편애합니까? 에서를 편애합니다. 성향적으로 보면 자기랑 야곱이 좀 가까워 보이는데 이삭도 어머니를 잃고 들에 나가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사람이고, 야곱도 항상 어머니와 함께 장막에 거하면서 어머니랑 친밀함을 나누는 그런 아들이었는데 에서는 좀 성향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들로 뛰어다니고 사냥을 잘하고.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이삭이 자기 안 닮은 아들을 좀 선호한 걸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뭔가 이 자아상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는데, 물론 거기에는 야곱의 야심, 야곱의 거짓말까지 포함되어 있었지만 결국은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된 그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삭이 전율을 느꼈다. 매우 놀라워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던 상관없이 내가 축복하는 아들을 내가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했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이삭이 우리 인생이 내 야심과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3대 출생아니 야곱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이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야심만만한 아들이었습니다.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뜻하는 바를 이루려고 했던, 오늘 이 시대에 옮겨놓으면 제일 잘 생존할 것 같은 그런 인간형입니다. 근데 이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삶을 추적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베델에서의 언약 뒤로.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베델로 이 야곱을 돌려놓으시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 속에서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제일 마지막에 남는 숙제가 또 무엇입니까? 역시 아들 문제입니다.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라헬이 낳았던 그 아들 요셉을 형들하고 입히는 옷에서부터 차별화해서 채색 옷을 입히며 편애했습니다. 그 바람에 그 공동체 안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밑에서는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그런 형제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그랬습니다. 여전히 3대에 걸쳐서 요셉과 다른 형제들이 분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물줄기를 흘려가기에는 뭔가 이 가문에 심각하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의 채색 옷을 벗겨내십니다. 물론 거기는 형들의 야비함과 증오와 이런 것들이 곁들여져 있었지만 결국은 요셉이 고백하는 것, 인간의 악이 저지러낸 결과지만 요셉은 그 속에서 뭘 보았고 뭘 결국 증거합니까? 인간의 악이 각자가 자기의 이익에 충실하게 계산하고 처신한 결과였는데 그건 분명히 악입니다. 탈레반이 저지른 그 모든 일은 악입니다. 그러나 그 악 속에서도 무엇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다. 악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요셉의 인생은 그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3대에 걸쳐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후손에 대해서 부모들에게 이 자식들이 너희의 소유가 아니라 너희의 뜻대로 키우고 너희의 야심을 성취하는 수단이 아니라 생명의 주권자인 내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근본적인 우리의 세계관의 뿌리에 있는 생명이 무엇인가, 삶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이 사건 속에 순교하신 이분들의 삶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증거하는 그대로 우리도 그 복음의 가르침을 정말 내재화하고 체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조금 너무 무겁게 시작을 한 것 같은데요. 어제는 제가 좀 가볍게 시작을 했었는데 어제는 뭘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언어와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세계관 이러면 많은 분들이 뭔가 의식화 교육,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학습한 것의 결과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에게 내재화되기도 합니다. 상당한 체계성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배웠는지를 기억도 못하고 자각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걸 우리가 내재화할 수 있다. 그리고 상당히 우리가 그런 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걸러내어야 하고 변화시켜 가는 것, 이게 우리가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 근본적인 것은 참 우리가 깨닫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 세계관하고 유사한 것 중에 하나가, 어제는 제가 시각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언어와 관련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지금 한국말을 쓰시는데요, 제가 하는 말 다 알아들으시죠? 네. 근데 제가 어느 지역 언어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걸 잘 아시는 분은 경상도 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경상도 분이 들으면, 제가 이미 수도권에 와서 생활한 지가 이제 27년이 지났는데 제 인생에 훨씬 20년 이후 27년을 제가 살았지만 억양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경상도 분들은 아시겠죠? 그리고 또 우리 박은주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으시니까 우리 박은주 목사님의 언어는 상당히 많이 세련되셨지만
아는 사람은 알아듣는 경상도 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참 잘 안 고쳐집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게 좀 컴플렉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세련되게 서울 억양을 써야 되는데 경상도 억양이 자꾸 튀어나오니까 좀 주눅이 들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경상도 말에 장점이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자부심을 좀 갖게 됐습니다. 우리말에 단음절, 동음 이의어들이 많이 있죠. 네. 눈 내리는 눈, 제가 하는 말, 타는 말, 낮반대에 밥 먹는 밤, 어느 게 긴 소리인지 여러분 잘 아십니까? 서울 분들은 이걸 이제 장단으로 구별을 하는데요. 서울 말은 더 세련됐기 때문에 불필요한 이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빼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말에 원래 성조가 있는데 경상도 말에 성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도 분들은 특별히 학습을 하지 않아도 이걸 굉장히 잘 맞추십니다. 제가 하는 말하고 타는 말하고 어느 게 깁니까? 서울 분들 답해 보시죠. 뭐가 깁니까? 긴 소리입니까? 네, 제가 하는 말이 길죠. 부산 말은, 경상도 말은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동안 시간이 걸립니다. 말에 뼈가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말이고, 말에 뼈가 있는 것은 당연한 거죠. 말, 그죠? 내리는 눈, 이건 눈. 네. 먹는 밤,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억양의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무슨 의식적으로 학습한 게 아닙니다. 저는 경상도에 산 거죠. 그 언어 체계가 저에게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갖춰주게 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서울 와서 어떤 언어학자와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은 서울 분인데 평생 제가 써온 경상도 말에 대해서 제가 깨닫지 못하던 걸 그분이 가르쳐 주셨어요.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건데 경상도 말에 의문문이 있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노로 끝나는 의문문이 있고 하나는 나로 끝나는 의문문이 있다.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느냐? 그게 어떻게 구별되는지 아느냐? 그렇게 물으시는데 저는 한 번도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쓸 때는 제가 기가 막히게 씁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서울 출신 연예인들이 그런 연기를 하면서 다른 지역어, 특히 이제 경상도 말을 흉내낼 때 억양이나 그런 게 좀 이렇게 어색한 걸 다른 서울 분들이 들으면 흉내를 잘 낸다 그러는데 우리가 들으면 딱 압니다. 저거 이상한데? 밤문 나, 니 와그라? 너, 그렇죠. 여러분 거의 반쯤 경상도 분들이네요. 네. 누가 그라? 드? 노입니다. 네. 노. 네. 이런 데서 이제 차이가 나시는 거죠. 경상도 분들이 안 틀립니다. 네. 그래서 그분한테 원리를 배웠습니다.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원리. 노로 끝나는 의문문은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입니다. 나로 끝나는 의문문은 의문사가 없는, 그러니까 답할 때 yes, no question, 예, 아니오로 먼저 대답을 하는 의문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그 법칙이. 근데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밤문 나, 예, 아니오죠. 누가 그라드? 너, 후가 붙었으니까. 이제 되시죠? 그 생각하시면 이제 여러분 틀릴 일이 없습니다. 오늘 엄청난 걸 배워가시는 겁니다. 경상도의 의문문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 속에 상당한 체계성이, 그것도 굉장히 복잡한 체계성들이 언어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갖춰집니다. 그러나 그걸 내가 의식적으로 다 아는 상태에서 배우는 건 아닙니다. 같은 한국말이라는 체계성 안에서도 방언에도 이런 차이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걸 미묘하게 다르게 습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꼭 학원에 등록을 하고 학교를 다녀서 또 교회에서 뭐 교육을 계속 받아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그냥 살아가다가 보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얽혀서 살면서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실 때 그 삶의 현장들 속에서 그들 속에 있는 어떤 근본적인 세계관의 문제점들을 직면케 하시고 고치게 하시고 변화시키게 하시는데 인생의 긴 과정들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터득한 것,
이거는 참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모두 속에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지만, 나 그거 의식적으로 배운 적도 없고 동의한 적도 없고 내가 그걸 강하게 주장하는 적도 없지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기본 모드, 삶에 대한 모드가 뭐냐?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걸 오늘 동영상에서 목사님이 다시 한번 짚어주시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나도 모르게 우리가 깔고 있는 삶의 기본 전제 뭐냐? 생존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생존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인 것처럼, 아니 그러면 생존을 포기하거나 생존을 중요하지 않게 여겨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 말은 아닙니다. 생존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생존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이거나 삶의 의미의 궁극적인 것은 아니다. 여기서부터 사람들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게 갈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내 생존보다 중요한 건 없다. 일단 살고 봐야지. 그리고 이왕 생존을 한다면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가? 무슨 어떤 철학자의 윤리론을 행복론을 배운 적도 없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몸으로 터득이 알고 있습니다. 고통이 없는 것. 할 수 있으면 고통과 거리를 잘 유지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 잘 사는 삶이다.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실지 모르겠고 나는 그런 수준에서 살고 있지 않다고 말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안에 깊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이 생각이 깔려있는 사람이 아프간 사태를 볼 때는 뭐라고 말하든 거기에 뭐라고 막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서 무슨 뭔가가 있다고 말하든 들리지 않습니다. 생존이 제일 중요하지. 삶의 행복이란 것은 고통과의 거리만큼 그 양이 결정되는 거지. 왜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자초하고. 근데 우리 배 목사님과 우리 지체들이 그 고통의 땅으로 간 것은 메조키스트 환자에서 그런 게 아니죠.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세계관이 바뀐 사람들. 내 생존 그 자체가 내 삶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명.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려 하면 내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바울이 말했던 그 복음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매우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넓은 렌즈가 필요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혹시 화면 전환이 되시나요? 한 사람이 햇살을 받으며 누워 있습니다. 가운데 보면 손 주변에 조그마한 사각형이 보이시죠? 이게 지금 10m 한 범위에서 보는 건데요. 이제 10의 1승씩 줄여갑니다. 네모가 확대되는 거죠. 점점 좁은 영역으로 10의 마이너스 1승씩 더 들어갑니다. 확대에 들어갑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미지세계가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반대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확대해 가는 거죠. 멀리서 보는 것입니다. 여기가 시카고인데요. 10의 1승씩 들어갈수록 보이는 범위의 영역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느 스케일의 범위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보면서 살까요? 10의 한 2승, 10의 한 마이너스 2승 그 사이 정도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요? 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범위 정도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는 판단하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런데 엄연히 존재하는 어마어마한 다른 스케일, 아주 미시적인 세계와 아주 거대한 세계가 항상 공존하고 있죠. 여러분 현미경, 돋보기, 안경, 망원경, 천체 망원경 다 잘 보기 위한 도구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스케일의 대상을 보려고 어느 거리에 있는 대상을 보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도구를 택해야 됩니다. 손금을 보려고 하면서 천체 망원경을 들이밀거나 달을 보려고 하면서 현미경을 갖다 대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잘 보기 위한 도구들이지만 우리가 범위를 따라서 다른 렌즈를 택해야 합니다.
공간적으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제한된 시간 범위 안의 것들만을 보면서 그 속에서 많은 판단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굉장히 미시적인 찰나를 주목해야 되지만 또 어떨 때는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시간 범위의 렌즈로만 봐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라고 하는 것에 내가 대체로 고정시켜 놓은 망원경과 돋보기 수준 범위 안에서의 시간 스케일만을 보면서 살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 안에서 이루어가시는 어떤 일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뭔가 밝은 일을 이루어가시는데 우리는 그게 까맣게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의 또한 그런 사건 하나를 보려고 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도 모리아산에서의 아브라함의 사건 못지않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신약에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세 복음은 좀 더 관점이 유사해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 4복음서가 다 기록하는 사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4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기적,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많이 있는데 그 기적 중에 유일한 기적이 뭘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말고 기적 중에 4복음서가 다 기록하는 유일한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 말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뜻이죠. 많은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중에 남자 장정만 5,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로 그들 모두가 배부르게 먹고도 남는 기적을 행하셨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연결시키는 생각들이 뭘까? 아, 그런 기적을 행했으니까 예수가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끌어모았겠구나.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를 잘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키셔서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였는데 누구도 요구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공관복음이 아닌 요한복음은 좀 추가적인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는 굉장히 이상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져 있지만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측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이 사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의 전반부는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리고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반응했는가 하는 이야기인데, 당연하게 예수님을 어마어마한 환호로 그분을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열망으로 추종하게 됩니다. 배고픔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나타났다. 이분이 나타내는 이 능력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이분이 임금이 된다면 우리 모두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삶이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다음 어떤 반응을 보셨을까요? 그렇지, 너희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그리고 이들을 내가 세력으로 규합해서 강력한 영향력을 드러내야 되겠다. 나에게 이렇게 환호하고 추종하는 이 사람들을 나의 세력으로 내가 규합해서 로마에 대항하는 나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렬한 환호를 가지고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막 찾다가 예수님 앞에 나온 그 떡 먹고 배부른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찬물을 확 끼얹으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갑자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과 더불어서 분위기가 싸늘해지면서 요한복음 6장의 후반부는 그렇게 시작된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어마어마한 논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논쟁의 주제는 떡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논쟁의 결과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혹시 본문을 띄워주실 수 있나요? 본문이 없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떡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야기를 하시니까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도 엄청나게 일을 해야 겨우 먹고 사는데 그런 떡을 도대체 어떻게 얻는 거냐 관심을 갖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점점 이야기의 방향을 이상한 곳으로 끌고 가십니다. 가만 듣고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 있다 얘기하십니다. 자기 조상들 때도 자기들이 먹었던 떡이 있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만나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걸 줬다. 근데 예수님이 그건 모세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다. 근데 그거보다 더 나은 떡을 주신다. 점점 이야기를 해가시다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가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 본문에 안 들어있습니다. 41절에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42절에 아니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자기가 누군지를 다 알고 있는데 그 부모를 우리가 다 뻔히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서 왔다고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수군거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계속 이야기를 끌어가십니다.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도 만나를 먹었긴 하였지만 그 떡을 먹은 결과 그들이 그러나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있는데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떡이 있다. 내가 바로 그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도록 살아갈 수 있다. 근데 그 떡이라는 것의 실체는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여기까지 이제 진도가 나갔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더 이상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다투어 이르되 격분하는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능히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냐 흡혈귀냐. 여러분 이 대화의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단순한 군중이 아닙니다. 12제자까지는 아니었지만 상당히 코어 그룹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중에서도 이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 교회 어려워서 못 다니겠다 이러면서 뭐 저렇게 설교를 어렵게 이러면서 제자 중에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분을 이런 분인 줄 알고 따라왔는데 이분 말씀하는 게 지금 굉장히 수상해, 이상해. 최종적으로는 여러분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이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의 요한복음판 버전의 마지막 이야기는 뭐냐면 구름대처럼 밀물처럼 밀려왔던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왔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자적 그룹에서도 이탈자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만이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이 드러나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건들 속에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저게 진리야. 내 저럴 줄 알았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 속에 우리의 근본 세계관과 충돌하는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대를 교체하지 않고는 담을 수 없는 메시지와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복음이라는 건 무조건 우리의 상식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합리성에 위배되는 그런 것들만인가? 결국은 기독교는 그렇게 말 안 되는 주장을 자꾸 하고 맹목적인 믿음을 결국 요구하는 거야.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리아산의 사건은 정말 충격적이기도 하고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면이 있지만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그때 깊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시간적으로 스케일을 좀 넓혀서 봐야 됩니다. 그 사건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25년 동안 아브라함을 어떻게 데리고 오셨는가?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빚어진 사람이구나. 아브라함이 그런 반응을 보일만 했구나. 그리고 훌쩍 뛰어넘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절정, 십자가를 포함시켜서 그 사건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건 속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줄 결단과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아들을 죽음에 내어달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인정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우리도 만약 그날 그 현장에 있었다면 예수님의 기적의 떡을 먹는 놀라운 경험은 체험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도 그 곁을 떠나갔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시간의 렌즈를 좀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 단서가 뭐냐면 요한복음 6장 4절에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이 기적과 이 말씀이 주어진 시기를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단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저랑 같이 찾아주시죠.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하나님은 아무 때나 아무 일을 막 벌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하나님은 타임 스케줄을 조절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은 항상 예수님 편에서는 자신의 타임 스케줄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이날 덜컥 이런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설교를 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날의 사건,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서도 이탈자가 생긴 이 어려운 설교를 제대로 그 속에 담긴 우리의 이해를 초월해 있는 것 같은 그 의미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위해서는 성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과 마지막 유월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유월절은 언제입니까?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언제 생긴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당신의 백성 삼으시던 그 사건의 절정,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이 신적인 것으로 섬기고 있고 축복의 대상이라고 여기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이 보란듯이 그건 내 피조물에 불과하고 내가 뜻하면 재앙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굽히지 않는 바로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압박해 가시면서 수위를 높여 가시는데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애굽에 있는 초태생,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새로운 구원의 길을 주시죠. 하나님의 언약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바르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죽음의 신이 유월, 이 유월이라는 건 패스오버, 이 월자가 이제 뛰어넘는다는 뜻이죠. 영화 전지현, 이정재 나왔던 10월애라는 영화 아십니까? 그게 9월 다음 10월에 했던 애정이라는 게 아니고 시간을 초월하는 애정이던데 월, 그 6월절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죽으심이 굉장히 새로운 걸 오늘 많이 배우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죽음의 신이 그걸 넘어갔다. 그래서 그 사건은 애굽에게는 엄청난 저주의 사건입니다. 재앙, 바로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과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된 날이며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이스라엘의 해방이요, 자유요, 속박으로부터 죽음의 종노릇하던 삶으로부터 약속의 땅으로의 여정을 시작하는 생명의 축복된 삶을 시작한 날입니다. 그날을 하나님이 기념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념을 계속 해오게 하시다가 그 기념식이 언제 끝납니까? 그게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름을 조금 불충분하게 붙인 그날의 그림 속에 담긴 그 사건. 최후의 만찬, 이 그림의 이름이 좀 아쉬운 거죠. 이미 여러분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 그날의 제목을 그냥 그렇게 붙이면 안 되고, 즉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석별의 정을 나누시면서 이제 마지막이라 밥 한 끼나 먹자, 그런 식사가 아니고 그날의 식사의 의미는 정확히 말하면 최후의 무슨 만찬요? 유월절 만찬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 20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날의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준비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리 섭외를 하셨든지 아니면 놀라운 주권으로 장소를 예약해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그 유월절에 모여서 유월절 만찬 지키는 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장소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장소에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 죽기 전에 너희와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예수님이 꼭 한 가지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그건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전도 집회를 하시거나 기적을 행하시거나 치유와 축사의 놀라운 능력을 과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하고 모여 앉아 이 만찬을 나누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제 곧 벌어질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그 증인의 역할을 해야 할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들은 이 죽음의 의미와 성격을 어떻게 오해하고 평가하든지 너희는 이 죽음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주님이 그걸 가르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의미가 바로 그날의 식사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졌고 기억되었고 각인되었습니다. 그날이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사람들에게 가장 자연스럽게 뭘 떠오르게 합니까? 발렌타인데이 하면, 화이트데이 하면
크리스마스 하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하셔야지 이제 이런데 산타 막 이렇게 하시면. 근데 6월절 하면 뭘까요? 어린 양. 물론 6월절에 쓴 나물을 먹기도 하고 무교병을 먹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린 양입니다. 근데 사복음서가 다루는 6월절 만찬에 양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떡을 떼어주시며 이것은 내 살이다. 잔에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건 내 피다. 그 말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구다? 6월절 양이다.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그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그날의 예수님의 행위는 하나의 퍼포먼스였습니다. 제의적인 연출을 하신 건데요. 제사가 진행되는 것 같은 장면, 짐승의 살을 각을 뜨고 피를 받는 이런 장면처럼 자기를 극화하셔서 자기가 6월절 양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곧 내가 죽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A 플러스 대답을 했던 베드로가 다음 순간 예수님이 그 답을 근거로 자신의 사명의 본질을 얘기하셨을 때 베드로가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적인 교리적 정답을 얘기하고도 세계관의 근본 토대는 안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되지. 나는 죽으러 간다고 얘기하십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다 그러십니까? 왜 죽기는 왜 죽으십니까?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메시아로서 로마를 그 능력으로 갈아엎으셔야죠. 그러나 예수님이 계속 얘기해 오셨는데 제자들이 잘 못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극적인 연출을 하셔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제 곧 죽게 되는 이 죽음은 젊은 랍비가 기득권 세력에 무모하게 저항하다가 비참하게 죽는 그런 죽음도 아니요. 정치적인 개혁가로서 로마의 세력에 반역하다가 죽는 반역자의 죽음도 아니요. 나는 뭐로 죽는다? 나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죽는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는 나의 죽음의 이 의미와 성격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어야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야 한다.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유족들에게 양해를 안 구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동안의 정을 봐서 양해해 주시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배 목사님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좀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아프간 사태 때 뭐 여러 가지 많은 참 공격이 있었습니다만 어떤 한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우리의 의도나 우리의 어떤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가공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뭐 정부가 뭐 비행기를 보내줬는데 뭐 몇 번에 걸쳐서 경고를 했는데 뭐 갔고 그냥 간 게 아니고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한다 그러면서 유서 쓰고 갔다만 이런 것까지 곁들여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왜 구해내느냐? 그냥 거기서 죽으라고 그래라.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었죠. 근데 유서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 속에서 쓴 유서는 어떤 의미에서 삶을 깊이 돌아보게 만드시는 하나의 프로그램이었던 거죠. 여러 가지 활동들에서 그런 걸 합니다. 저는 배 목사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아르키메데스의 받침점 그건 죽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죽음에 대한 태도 정립이 되지 않으면 죽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 정립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삶을 사실은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배 목사님은 그게 되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배 목사님은 팀원들에게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유서를 쓴다는 게 나 이번에 가 죽겠다 그 결단이 아니고 자기의 생명의 주권자 대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돌아보는 것이었는데 배 목사님은 사실은 2006년에 이미 쓰셨던 유서를 그때도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서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언론에 공개하진 않았죠. 오고 나서 이제 유서를 돌려줬는데요. 제가 배 목사님 유서는 제가 복사를 하나 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족들에게 죄송합니다. 그러나 배 목사님의 이 유서 밑에 자신의 장례식 때 이 유서를 읽어달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배 목사님이 이걸 유족들에게만 보여주려고 하시진 않으셨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제가 배 목사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배 목사님은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항상 자기의 삶이 죽음 앞에서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립을 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순교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배 목사님의 그 죽음을 마지막 확인해야 했던 그날은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셨겠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일부라도 나을 수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었기 때문에 배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는 너무 그렇지 않아도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거 너무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다가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사모님을 어딘가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모셔야 되겠다. 언론들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사모님을 찾을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우리 교회 부목사님 중에 제일 연장자인 목사님의 집으로 사모님을 모시고 다른 사모님들하고 저하고 제가 아무에게도 안 알렸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우리나라 언론이 얼마나 엄청난지요. 제 사촌 동생 중에 언론사 기자를 하는 동생이 있는데 평소 연락을 서로 잘 못하고 지내죠. 전화가 갑자기 온 거예요. 어디 있느냐. 이 언론사에서 그런 걸 파악하고 있다가 내가 말할 수 없다. 그리고 그날 밤을 거기서 밤새웠습니다. 계속 보도되는 속보를 보면서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중간중간에 국정원과 외교부 쪽에서 오는 연락들을 통해서, 근데 가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배 목사님이 안경을 끼셨냐? 안경 안 끼셨다. 그럼 그 혹시 배 목사님이 아닌 게 아닌가? 근데 또 배 목사님이 돋보기를 가져가셨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나중에 정보를 종합해 놓고 보니까 우리 팀원들이 그 숟가락을 위해서 페트병을 가지고 이 플라스틱으로 이 숟가락 모양을 작게 만들어서 자기 이름을 쓰고 아마 이런 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소지품에서 뭔가 이름이 쓰였는데 약간 이게 안경처럼 보였나 봐요. 그런 거였구나.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소식 하나를 들을 때도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일말에 혼자 희망을 가졌다가 그렇게 밤을 보냈는데 결국 이제 새벽에 목사님 돌아가셨다는 최종 연락을 받고 제가 사모님께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 배신규 장로님께서 새벽에 이제 그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런데 그 배 목사님의 죽음이 허망하거나, 물론 그 배 목사님을 우리가 이제 더 가까이에서 그 따스한 모습과 그분의 좋은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경험할 수 없다는 건 너무 슬펐지만, 제가 배 목사님의 죽음을 더 가까이 경험하면 할수록 제 마음속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저의 경험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저의 그냥 개인적 감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 배 목사님의 죽음에 대해서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을 한편은 느끼는데, 그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무슨 해석을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런 게 아니고, 그 죽음을 더욱 가까이 접하면 접할수록 놀라운 위로를 주셨습니다. 제가 심성민 형제도 그렇고 배 목사님도 그렇고 시신이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공항에 가서 이제 제가 그 교회를 대표해서 시신을 인도받는 이제 일에 참여를 했었고, 인천공항의 계류장이라는 곳에 평생 그런 곳에 가볼 일이 없지만, 이제 우리가 보통 항공기 내리는 그런 곳이 아니라 펜스가 쳐져 있고 거기 이제 비행기가 있고 배 목사님의 관이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데, 제가 그 현장에서 저도 모르게 그 관에 가서 제가 손을 얹고 했던 기도, 어떤 사람이라도 먼 곳에 갔다가 돌아오면 가족의 따뜻한 환대를 받고 적어도 그렇게 환영을 받으며 돌아오는데, 정말 아무도 없이 그 빈 공간에 돌아와 계신 배 목사님의 관을 보는 순간 인간적으로는 참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제 마음속에 배 목사님이 시신으로 한국에는 이런 모습으로 돌아오셨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셨던 모습에 대해서는 제 마음속에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천군 천사와 함께 주님께서
얼마나 뜨겁게 배 목사님을 맞이해 주셨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배 목사님 맞아주신 거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앰뷸런스를 타고 안양센 병원으로 오는데 그 봉고차 안에서 제가 배 목사님하고 단둘이 관 옆에 제가 앉아서 오면서 제 인생에 제일 가까이 제일 오랜 시간 배 목사님하고 둘이 있었는데요. 아마 현지에서 조달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관도 아니었어요. 상당히 거친 관이었습니다. 그 관 속에 계신 배 목사님의 시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검시, 제가 두 분의 검시에 다 들어갔었습니다. 시신을 제 눈으로 봤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묘사나 언급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아시겠지만 약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과정이 어떤 것이었는가에 대한 언론이 조금 자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쓰려고 하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래서 고문이 있었다 없었다에 대한 논란들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제가 그걸 조금 더 분명한 확인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검사가 들어온 검시의 현장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다시, 그때 우리 박상은 장로님 계신 안양 센병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장로님께 부탁을 드려서 영안실에 다시 한번 들어가서 제가 세세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내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 시신의 상태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어렴풋하게 본 게 아닙니다. 매우 자세하게 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런 묘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셨지만 배 목사님께서 팀원들과 마지막 헤어지시면서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죠?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그 뒤로 배 목사님이 뭘 경험하셨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CSI를 한 건 아니지만 그 현장에서 제가 분명히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배 목사님이 탈레반의 총탄에 육신의 몸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적으로 승리하셨다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배 목사님이 정말 순교하셨구나. 끝까지 굴하지 않으셨구나. 믿음으로 승리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그 시신을 보는 게 인간적으로는 제가 굉장히 참혹한 경험이죠. 근데 제가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백지영의 노래처럼 총 맞은 것처럼, 총 맞아본 적이 없으면서 총 맞은 것처럼 비유가 성립이 안 되죠. 그 제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사실은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눈앞에 있는 그 배 목사님은 우리를 위해 살 찢어주시고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출현한 것처럼, 다시 말해서 참혹하거나 비참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워 보였습니다. 적어도 제 기억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배 목사님의 죽음은 좌절의 죽음, 젊은 교역자가 어쩔 수 없이 당한 비참한 죽음이 아닙니다. 승리의 죽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말씀하시고 가신 그 길 뒤에서 배 목사님이 저는 승리하셨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배 목사님 생각하면 늘 한편 슬픔이 있지만 제 마음속에 엄청난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은 특별한 사진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특별한 사진인데요. 배 목사님이 그렇게 돌아오시기 전에 사실은 유가족이 피랍자들이 돌아오기 전까지 장례를 연장하셨죠. 장례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정 사진은 만들어 놨었는데 장례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대책 사무실 저쪽 뒤쪽 방에 이 사진이 계속 방치가 돼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거기에 혼자 앉아 있다가 이 사진을 좀 찍어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투지폰이었기 때문에 화질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늘 가지고 다닙니다. 지금도 제 노트북에 넣어놓고 제가 생각날 때마다 배 목사님 봅니다. 생각하면 참 가슴 아픈 죽음이지만 우리가 배 목사님의 죽음을 통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안타까움, 좌절, 비참함이 아니라 승리요 놀라운 영광이라는 사실을 제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걸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화면을 전환해 주시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참한 죽음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 죽음이 내 삶의 성취라는 사실을 너희들은 적어도 알아야 한다.
유월절에 죽임당한 어린 양의 그 죽음은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였던 것처럼, 물론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과 배 목사님의 순교 사이에는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차별성이 있습니다. 배 목사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 자체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 목사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온전히 자신 안에 체화하신 분으로서 그 삶으로 주님과 가장 가까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날 말씀하셨던 이 이해될 수 없는 말씀은 첫 번째 유월절과 마지막 유월절의 조명을 받으면 이해 못할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와서 내 살을 뜯어먹어라, 그 얘기가 아니죠.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그 대속적 죽음, 살 찢어주시고 피 흘려주시는 그 혜택을 너희의 것으로 덧입어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 구원 얻고 영생 얻는다는 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동사가 교차적으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먹는다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믿는다라는 동사입니다. 구원받고 영생 얻는데 두 가지 길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한 실제를 다르게 설명해 주신 겁니다. 하나는 영적인 차원, 하나는 우리의 경험적 차원. 그래서 떡을 먹는다는 것과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과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성찬식 때 반복할 때마다 그 의미를 되새기는데요,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이며 떡을 나눠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녁 식사를 하고 오셨을 텐데요, 혹은 점심 식사하셨을 텐데요, 한 2시간쯤 전에 아니면 한 6, 7시간 전에 여러분 드신 음식이 여러분 몸속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화 흡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먹은 음식이 우리의 몸 안에서 하는 작용,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음식은 우리의 몸과 어떻게 됩니까? 연합합니다. 흡수됩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걸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없는 걸 먹으면 우리 몸에 병이 일어납니다. 그죠? 네.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는 건 뭐냐면 소화 흡수돼서 우리의 몸의 일부가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의학이 많이 발달했고 의학적 기술들, 도구들이 많지만 여러분이 점심 때 드셨던 음식을 모양은 놔두고 구성 성분 그대로 여러분의 몸에서 뽑아내라?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지금? 우리가 태어날 때 다 3kg, 4kg 내외로 태어나서 적어도 10배 이상 지금 뻥튀기가 됐는데 이게 뭐 한 결과입니까? 먹은 결과들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이제는 음식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되는 거죠. 내 몸과 분리 불가능한 일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먹는다, 예수를 믿는다,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와 우리가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의 죄는 예수에게 전가가 되고 예수가 이루신 의는 우리의 것이 되는 이 놀라운 교환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이러한 놀라운 신비로운 일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먹을 때, 먹은 예수를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우리가 음식으로서 체화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예수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존재로 간주해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음식은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죠? 에너지원이 됩니다. 먹은 음식의 열량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음식에도 이제 칼로리가 다르죠. 고칼로리 음식이 있습니다. 작은 양을 먹어도 힘을 많이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는 칼로리의 양은 유효기간이 얼마요? 먹고 한두 시간? 먹고 2달? 1년? 영원히. 예수님의 살이 내는 열량의 지속 가능 시간은 영원입니다. 예수를 먹은 자는 예수로 인하여 살게 되고 삶의 동기와 가치와 목적이 바뀌어서 예수의 삶에서 가능했던 일을 우리도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고 산다는 것은 결국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사시는 삶, 예수와 내가 연합된 생명으로 사는 삶인데요. 배 목사님은 그걸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배 목사님을 아시는 분들은 이 점에 대해서 다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 누구보다도 예수님이라면 저렇게 사셨겠지 싶은 가장 근사치의 삶을 살아내셨던 분이요, 그분은 죽음의 순간에서도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그 생명을 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주님의 죽음이 그러한 것처럼 그 죽음이 참혹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지만 여러분, 그 죽음 속에는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크게 오해했다가 패러다임 시프트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몰아간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차원에서 의도는 의도지만 인간들 차원에서는 자기들의 계획과 계산을 따라 그 일은 실행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다른 처형법이 있는데 로마의 처형법인 십자가형으로 예수님을 몰아간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단지 예수를 믿는 추종자들에게 더 이상 예수를 따르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역풍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에게 결부된 모든 기대와 모든 우호적인 생각을 다 철회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한 것입니다. 그 고민의 결과가 뭡니까? 로마의 처형법인 십자가형, 야만인들이 쓰던 걸 로마가 개조해서 자기들에게 반역자에 대해서 본보기로 주는 이 처형법을 결부시키게 될 때 자기들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처형을 할 수 있다는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점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있는 율법의 조항을 결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그 조항이 의미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가장 참혹한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공동체가 낙인을 찍는 방식입니다. 시체를 나무에 달아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말하는 것이냐? 이 사람은 너무 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아무도 이 사람이 산 것처럼 살면 안 돼. 그걸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누구보다 유대율법을 잘 알았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그 십자가형으로 몰고 감으로써 그가 무슨 기적을 일으켰건 무슨 고상한 말을 건 상관없이 결말을 딱 봐. 너무 뻔하잖아. 어떻게 죽었어? 우리가 가르치는 율법하고 다른 방식으로 율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성전에 대해서 모독하는 말을 하다가 신성모독으로 하나님이 더 이상 죄 놔두면 안 되겠다. 저주에서 죽은 거야. 어떻게 죽었어?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바울은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은 예수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를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는 무리들을 내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그로서는 방치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날도 예수 믿는 무리를 핍박하러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의 패러다임이 균열을 일으키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일관된 분인데 당신께서 저주하여 죽인 자를 어떻게 당신 보좌 우편에 두실 수 있는가? 그리고는 바울이 다시 돌아가서 그 모든 사건을 재해석했을 때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조항에 대해서 여전히 해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아 죽은 자다. 예수가 어쨌든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이 율법의 조항에 적용을 받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생각을 안 바꿨습니다. 한 가지 바뀐 게 있습니다. 뭡니까? 그가 이전에는 보지 못하였던 것. 그 죽음이 그 자신의 행위의 결과로 하나님이 재앙과 저주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대속적인 것이었다. For us,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완전히 재해석하면서 바울은 복음의 원수로 행하다가 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었고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고 복음을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고 그도 끝내 순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간 사건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배 목사님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적어도 이러한 복음적인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 이 죽음을 바라보시며 이 죽음이 안타깝지만 그리고 남아있는 유족들에게는 늘 아쉬움이 되지만 그리움이 되지만 그건 그 자체로 고통이지만 여러분 배 목사님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었는가. 왜요? 그분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완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먹은 자로서 그분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사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죽음이 드러나도록 그를 원수로 대한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지만 그분의 죽음을 통해 그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땅을 섬기려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이 열매를 낳으시는 분으로서 사셨고 죽으셨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배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추모를 위해서 영상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 저희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제가 배 목사님하고 청년 예배를 같이 계속 돌아가면서 선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 목사님이 선교 가기 전에 마지막 하신 그 설교, 그래서 물론 다른 자료들도 찾았습니다만 그 설교 제가 거기서 그걸 다시 듣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후에는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이 책에도 이제 그 CD로 들어있기까지 한데요. 물론 그때 영상 제작에는 우리 예배 기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편집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명백하게 마치 박원정 목사님께서도 그런 말씀 자주 하셨는데요. 배 목사님이 자기가 이번에 순교하실 걸 아시고 마치 설교하신 것처럼, 그러나 그걸 무슨 예지하셨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배 목사님은 늘 그렇게 사셨습니다. 자기의 지금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래서 저는 그 설교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 목사님은 아프간 사태 그 순간 무슨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그 순간 특별하게 그러실 수 있었던 게 아니라 그분의 삶 자체가 복음으로 충만했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분의 삶에서 그런 열매가 나타날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배 목사님을 그저 우리의 목사님, 우리의 스승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은 분으로 세우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민 형제의 죽음을 듣고 정말 저는 또 한 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배 목사님은 그러실 수 있다는 게 납득이 되는데 제가 성민 형제는 잘 몰랐습니다. 사부예배에 참여는 했지만 얼굴은 좀 알았지만 또 자료를 찾는데 청년의 간증이 나온 겁니다. 제가 그날 밤 그걸 편집을 하기 위해서 앉아서 보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날 그것도 이제 상당히 편집을 했습니다. 자칫 가족들이 보면 좀 굉장히 당시로서는 불편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민 형제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로 다시 받아주신 것에 대한 감격으로 오늘 잠깐 보았습니다만 고백하고는 자신의 삶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보던 그 영혼의 맑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형제를 데려가셔야 했는지 물론 제가 다 알 수 없죠. 그러나 이 형제의 마음속에 복음이 분명하게 살아있었다는 사실, 그걸 확인하고 이 죽음도 참혹하지만은 않고 하나님 앞에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생명의 떡을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도 이 복음의 향기가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프간의 사태를 기억할 때마다 배 목사님 훌륭하시다, 순교자들 대단하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고 박수치고 말아서는 안 되고, 예수님께서 이날의 만찬에서 제자들을 구경꾼으로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참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떡을 먹어야 한다. 너의 것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이 떡이 내 목으로 내 식도를 타고 내 소화기관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이 포도주가 내 몸을 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 감각이 실제이고 생생한 것처럼 믿음 안에서 내가 예수와 연합했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분명하게 고백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제가 이 별순례의 길을 가다의 책에서 배 목사님에 대한 글들을 서로 쓰자고 하고 저에게 요청이 왔을 때 이 책의 제일 처음 본문 내용에 추모시라고 그래서 제 글이 실려 있는데 사실 이거 제가 시로 쓴 거 아닙니다. 저는 제가 쓴 글을 쓰고 마무리에 매듭을 하면서 썼는데요. 제가 사실 시를 잘 못 씁니다. 아시겠지만 제 설교 스타일이나 제가 이렇게 시인 스타일이기보다는 상당히 장문에 마침표가 언제 나올지 알지 못하는 긴 말을 자꾸 하는 사람이라 제가 시를 쓰려고 쓴 게 아니고 제가 쓴 글의 마지막에 그냥 저도 모르게 이런 글을 썼는데 편집하시는 분이 이걸 추모시라고 그래서 제일 앞에 갖다 놓으시고 제가 상당히 좀 난감했는데요.
그러나 제 마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먼저 가시던 날, 당신께서 주님 곁으로 먼저 가시던 날 우리는 많이 울었습니다. 당신께서 겪었을 고독과 고통보다 주님 안에서 당신께서 누리셨을 임마누엘 은혜가 더 컸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지만, 당신께서 우리 안에서 사셨던 그 향기로운 삶이 우리의 기억 속에만 담아두기엔 너무나 소중하고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젠 당신을 떠올리며 울지 않습니다. 당신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 더 또렷하고 생생해지기만 하는 당신의 향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 피어올라야 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글 속에 제가 담으려고 했던 생각이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제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도 모리아산으로 부르시고, 우리도 배 목사님이 자신의 삶에서 서셨던 그 그리스도의 떡을 먹은 자다운 삶의 자리로 부르신다.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를 향한 초청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떡을 먹지 않은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먹은 것이 우리의 체질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의 내용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었다면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흔적과 향기와 능력과 생명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또한 이 책에는 아프간 사태의 순교자뿐만 아니라 우리 안대욱 선교사님에 관한 이야기도 담겨 있는데요. 여기도 잠깐 제가 썼지만, 안대욱 선교사님을 제가 실제로 가까이 배운 것은 우리 교회에서 신학교 졸업식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방문했을 때, 하필이면 그때 우리가 백두산을 같이 올라갔었는데, 그 백두산을 함께 올라가서 천지를 같이 내려다보고, 그때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방북을 하셨던 그날인데, 그 백두산 정상 밑에 목욕탕에서 같이 그 TV로 그런 걸 보고 뭐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만, 안대욱 선교사님께서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실 때 제가 그 기억이 납니다. 안대욱 선교사님이 이 오병이의 기적을 가지고 설교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 말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에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제자들에게 뭐가 있다고? 우리한테는 오병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 그걸 가지고 먹이셨습니다. 그거 없이도 하실 수 있었지만, 저는 안대욱 선교사님의 그 말씀이 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안대욱 선교사님 그걸 실천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것이 참 보잘것없고 작지만 배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의 마지막 것까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며 드릴 때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것은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아프간의 아픔, 이 세상의 고통을 어떻게 해보기에는 우리가 가진 게 너무 적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그리고 그것이 꼭 멀리 있는 아프간뿐만이 아니라 내 삶 주변에 있는 누군가의 눈물과 아픔에 대해서 우리 피랍된 가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땅에 가서 왜 애꿎은 고생을 하고 그래야 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게 해주셨고 우리 교회록은 그 마음을 품게 하셨는데, 여전히 세상에 오해는 있고 세상에 비난은 있지만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니라 예수를 먹은 자답게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삶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 자리에는 아마도 배 목사님을 실물로 뵙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그 사건에 어떻게 보면 무관한 자리에 계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은 그 사건의 직접적인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가 복음의 부름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로 제가 순교자 분들에 대한 말씀만을 좀 드렸지만, 우리 피랍자들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가족들도 참 힘든 시름을 겪었습니다. 또 그 과정 속에서 샘물교회는 그분들을 섬기고 함께 아파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고, 우리 교회 밖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함께 그 일에 힘써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분들 속에 있었던 동일한 것은 그분들이 예수를 먹은 자들이라는 걸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 속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태 속에서 함께 동참했고, 사람들은 관련성을 거부하고 이제는 손 떼고 떠나가고 싶어 했지만 함께 참여해주고 위로하고 힘을 모으고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가능하게 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프간 사태 자체가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인하여 일어났고, 그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10년이 지나오는 세월 속에서 우리 유경식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이제는 지금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위해 다시 그 땅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가시는 이러한 모습에 이르기까지 저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찢어 우리에게 떡으로 주시기 위한 죽음을 죽으셨고, 그 떡을 먹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내 살을 찌우기 위한 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살을 나눠주며 고통 없는 삶의 자리에 초연하게 머무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고난에 있는 자리에 가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힘입어 내 삶을 아름답게 허비하며 헌신하는 것이 내 삶의 참 복임을 알고 주님 앞에 그 비전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아프간 사태는 끝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되는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혜샘물교회, 좋은나무교회 샘물교회가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어버렸던 교회가 아니라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고 이 세상 속에 그 복음의 향기와 능력을 누구보다 생생하게 증거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